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관심사. 사전적 의미는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일,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마음을 많이 두는 것을 관심사라고 합니다. 2018년도 12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신문사가 세대별 관심사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에 살았던 각 세대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을까요? 우선 20대에서 30대 초반은 가장 큰 관심사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입니다. 취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0대 초반까지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을까요? 40대 초반까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저희 청년회 1청년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형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매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청년회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50대에서 60대까지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50대에서 60대까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나이 때시죠? 뭘까요? 네? 아시는 분 제가 문화상품권 하나 드립니다. 10,000원짜리. 저는 통이 좀 큽니다. 네? 건강 아닙니다.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아닙니다. 주택. 뭘까요? 네네. 아닙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네네. 권사님, 김문신 권사님. 예, 맞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나중에 마치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 60대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2019년을 지내왔을 때 자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은 5, 60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대, 80대 가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 생각, 자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즉 관심사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따로 엄마들만 따로 추려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큰 수치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에 그 만드신 그 사람을 위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그 만드신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람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본문 7절 말씀은 사람의 근원에 대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취한 먼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끌로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힘없이 부스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사람은 먼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티끌, 부스러지기 아주 쉬운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원이며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티끌, 먼지, 부서지기 아주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본질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극히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흙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왜 멋진 금은보석으로, 왜 희양찬란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매우 연약해서 부스러지기 쉬운 눈에 띄지도 않는 티끌과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좋은 재료들을 다 남겨두시고 멋지고 희왕찬란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보잘것없는 티끌,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 자신들이 가진 것들로 서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들은 밥의 탑을 쌓게 됩니다. 사람들이 연약한 이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아무 쓸데도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의 근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찮은 그 물질 가운데, 그 연약한 그 먼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집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그 티끌에, 아주 연약한 그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그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그 먼지가, 그 티끌이, 그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근하게 입맞춤하듯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 자신이 낳은 자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듯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친근함,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쓸모도 없던 그 티끌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존귀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만 존재했을 때에는 무가치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티끌, 하찮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하찮은 존재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터치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줌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귀한 존재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깊이 새김으로, 그럼에도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8절,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십니다. 9절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창조하시니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10개국에서 3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1189장, 31,173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대한 성경을 시작을 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성경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떠한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의 거대한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이 구절은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성경의 굵직한 역사들을 살펴보십시오. 인간 역사의 굵직한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가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이 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들과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 되자라는 슬로건 아래 다른 종교들을 수용하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화합하라고 합니다. 튀지 말라고 기독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참된 인권이 가능합니다. 참된 평등이 가능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참된 인권과 참된 평등 그리고 하나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유일한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정중앙에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100%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기원과 더불어 죄의 기원에 대한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정말 잘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죄가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탓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를 요하는 물건은 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해로운 물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둡니다. 자녀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둡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 중에 저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도회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가 화를 냈습니다. 기도회 하는 것 알면서 왜 계속 전화하냐고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을 하지 못한 아내는 계속해서 울면서 횡설수설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합해 보니 저희 딸 이래가 집에서 놀다가 우연히 도라이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뛰어놀다가 넘어지는데 도라이버가 세워진 상태로 그대로 눈 쪽으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얼굴 전체를 덮었던 것입니다. 급히 달려가니 다행스럽게도 넘어지면서 도라이버가 눈동자가 아니라 눈동자 바로 위를 찔러서 눈썹 주변이 찢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혼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물건을 일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었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은 즉시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겨둡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의 가장 정중앙에, 동산의 그 센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정말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고개만 들면 보이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 동산의 정중앙 가운데, 그 센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아담이 다 다스리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정중앙에 있는 눈만 들면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정중앙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나무를 보면서 보잘것없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눈만 들면, 하나님께서 얼굴만 들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교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겨두면 되지요? 아니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만 들면, 고개만 돌리면 동산의 정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현재 창세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반면 마음껏 쉴 집 한 채 없어도, 아이들과 뛰어놀 공간이 없어도, 풍족한 음식이 없어도 연약한 내 자신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잊어버린 채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광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하찮은 존재에 생기를 주심으로 어느 존재보다 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라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온 마음을 드림으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복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그 에덴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둡시다. 그래서 힘든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항상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강력 접착제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질됩니까? 사람이 왜 퇴색합니까? 사람이 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합니까? 왜 진리를 포기합니까?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상, 나의 이념, 내 경험,
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두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당한 이들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실패한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실패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주례자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사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헤어집니까? 왜 불행하게 끝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드리지 맙시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무너진 에덴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